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이루어진 말씀, 하나님의 일, 맡기신 복음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엔 말씀에 순종하며 만류했지만 결국 교묘한 늙은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한 상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속임수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했습니다. 그의 회유에 넘어가서 따라가 식탁에 앉았더니 불순종에 대해 말하고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앉히기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의 주된 관심사는 선지자의 정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서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왕기서에서 말하고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두 가지 시도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지자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서 속임수를 썼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거짓말로 속임수를 썼다는 것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지자가 책망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체 곁에 사자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고 나귀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가 시체를 먹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귀까지 그 곁에 두셔서 그의 죽음이 알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상한 광경을 보고 소문이 나게 됩니다. 선지자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또 자신이 죽으면 그와 함께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고도 했습니다.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의 무덤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로 불려지고 요시야 왕은 이 선지자의 무덤을 특별히 돌보아 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체는 잘못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다시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악을 계속해서 자행합니다. 그 집은 결국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확증하여 말한 것과 더불어 실제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그리고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은 방식이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죄로 얼룩진 베델에 선지자와 그 무리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불명예스럽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 알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일이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참 사람으로 죽으심으로 사람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참 하나님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십니다. 그분 외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충성하는 사람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반면 여로보암과 같이 끝까지 악한 길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신 그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주께서 주신 복음을 잘 새기고 드러내고 알리고 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수고를 다하게 하옵소서. 진실하나 연약한 우리 믿음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시작하신 우리 여정을 은혜로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